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불의 성벽으로 돌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재 경제의 불안, 또 관계의 상처,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벽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요, 돈으로 그 성벽을 만들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성벽을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이 명예를 통해서 그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우리 인생의 성벽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의지했던 이 성전과 또 성벽이 모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전을 단순히 건축의 복원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잿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다시 세우려고 측량줄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측량이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보호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이 측량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성벽은 도시의 안정과 또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무너진 신앙, 흔들리는 정체성, 그리고 상실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의 눈에 이 측량줄을 든 사람은 다시 세워질 희망의 시작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뜻밖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어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로 만든 성벽 대신 불로 된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직접 감싸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성곽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둘러싼 불의 성곽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높고 두꺼운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나는 괜찮아, 나는 믿지 않아야 덜 아파 라는 말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벽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5절에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빛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게감, 존재의 실체, 임재의 증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성의 중심에 계시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눈부신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 자신이 중심으로 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의 성곽으로 둘러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광으로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외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과 보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안전,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내 마음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분 앞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마음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눈동자는 이 사람 몸의 가장 연약하고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눈동자를 건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과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만큼 그분의 백성을 세밀하게 또 즉각적으로 전심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또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게 뭐가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드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의 눈물과 상처들을 작게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세한 눈빛 하나, 그분의 흐르지 못한 눈물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방향 또 필요함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돌보신다는 신뢰 위에 서는 것입니다. 8, 9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억압과 또 고통에 공의로 응답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건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소리쳐 노래하고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 또 깨어진 공동체 외로운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스가랴의 예언은 단지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관계 회복의 약속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억울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 2장 10절 11절에 시온에 따라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당시에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는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재건보다 더 큰 약속인 곧 임마누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서의 긴장과 또 불안, 또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가정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내 일터 가운데 내가 너의 불안 속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정과는 다릅니다. 은행 잔고나 이 자녀가 주는 자녀의 성취에서 오는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관계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민족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은 열방을 품는 공동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 상해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유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 닫힌 울타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열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의 비전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홍콩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 현지로 파송되었을 때 이 언어의 장벽과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께서 겪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종종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을까라는 회의감까지 들 정도로 그 관계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어린이들이 예배당 앞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어린이들을 약간의 이제 작은 응급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린이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이웃들 몇몇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대한 사역을 맡기신 게 아니라 이 작은 마을 안에서 그분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평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침묵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거룩한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은 단지 성전 복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복음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에서 그 길 위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너희의 불안 한 가운데서, 너희 공동체 한 가운데서, 너희의 일상 한 가운데서 평안이 되어주리라. 오늘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이 상하이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